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1041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방등경 학원 60권 제17품 시방보살품 강경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부처님께서 시방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들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편, 여러가지 법문들을 설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항상 흘러가는 내용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몸과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는 몸에 대한 관찰보다 마음에 대한 관찰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보면 우리가 수상행식이 있잖아요. 수상행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은 또 보면 오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은 색이잖아요. 색의 대표적으로 안이 비설심까지 그것이 색성향미 촉이 일라거든요. 대성일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여러가지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것을 항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몸과 마음이 있어요. 그 몸뚱아리는 안의 비설신이라 6가지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은 마음속에는 항상 세세성경에 내려온 중생의 습기가 꽉 차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리고 몸뚱아리는 중생이 갖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뭘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또 몸뚱아리로 뭔가를 느낄 때 접촉을 할 때 항상 세 가지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좋은 느낌, 하나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 하나는 나쁜 느낌. 자, 그 다음에 좋은 생각, 좋지도 나쁘지 않은 생각, 나쁜 생각,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의지작용, 좋은 의지작용 뜻이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의지작용, 마지막에 나쁜 의지작용, 의지작용을 뜻이라 하기도 하고 지라 하기도 하고 행이라 하기도 하고 수상, 행. 마지막 식도 아르마리도 뭐냐면 좋게 생각하는 아르마리,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생각하는 아르마리. 아르마리 식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아르마리가 있다. 식별하는 것이 있다. 그 식별을 할 때 그것을 관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그 마음이 일어날 때 항상 착한 그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정진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정진하게 되면 착한 것을 행하고 악을 자꾸 멀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 계율을 지킴과 동시에 그것을 확실하게 그로부터 내가 눈을 보고 안이 비서시는부터 일어나는 여러가지 번뇌의 망상을 없애서 도로 나가려고 하면 그 망상을 다 없애려 하면은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맛을 보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무상하고 무하라는 것을 확실하게 관찰을 통해서 알아라. 확실하게 관찰해보니 그렇더라. 그러면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공이라고 해요. 공한 상태 있잖아. 무상과 무하를 합쳐서 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를 내가 확실히 안다면은 자, 모든 것이 공이야. 내 오온이 공이야. 를 안다면은 더 이상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서 번뇌망상에 벗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반야신경에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크고 큰 언덕으로 넘어가는 마음경이니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행할 때 깊은 지혜의 언덕으로 행심반야
반야의 언덕으로 넘어가실 적에 어떻게 한다고? 온 개공, 온이 다 공함을 알면, 무상과 무아임을 알면 일체의 고역, 일체의 고역에서 사라지다. 일체 고역에서 다 사라진다. 도일체 고역. 열반이 든다 이 말이야.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한다고? 그걸 관찰해보니, 하나하나 관찰해보니 그것들이 다 어떻다고? 다 무상과 무아 공이더라. 그렇게 관찰이 안다면 내가 뭘 집착하겠느냐 말이야. 그럼 자동적으로 도해든다. 이런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입으로 537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입으로 나쁜 맛과 나쁜 맛을 얻으면 나쁜 맛과 나쁜 맛을 따라 힘을 다하고 따라 힘을 다한다고 면밀히 관찰한단 말이에요. 면밀히 관찰해보고 그 나쁜과 나쁜 맛을 이제는 그 계속 관찰해보니 끝에는 어떻고 맨 끝에 가보니까 그것이 뭐하더라? 무상하더라. 변화하고 사라지고 없더라. 나쁜 맛이라더라. 그리고 더 봤더니 이제는 거의가 이것들이 인연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인연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집착할 바가 못 되더라는 걸 확실히 깨우칠 순간 그와 관계된 여러 가지 번뇌들 따라 일어나는 같은 번뇌들이 다 사라지고 말더라. 그러면 이것은 바로 도에 나가는 것이 된다. 다시 이제 몸, 자 눈, 안, 이, 비, 설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몸이죠, 몸. 자, 몸에 옮겨 몸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되면 부드럽고 편안함을 따라 힘을 다하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부드럽고 편안함을 다하여 백렬까지가 없애야 하나니. 부드럽고 편안함을 다한단 말은 뭐냐면 다함이 뭐예요? 공이라는 뜻이 공이라는 뜻이다. 다하다만 공으로 뭐예요? 공. 자, 무상과 무아임을 다 내가 관찰해 보니 면밀히 관찰해서 무상과 무아임을 알면은 더 이상 집착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렬까지를 번뇌를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도에 나가지요. 또 몸이 편안하지도 괴롭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괴롭지도 않음에 따라 힘을 다해서 그것을 계속 내가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그 편안하지도 괴롭지도 않음을 다하여 내가 봤던 그 계속 봤더니 그것이 계속 관찰해 보니 그것이 결국은 다해서 결국은 공이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백렬까지를 없애야 하나니 이것을 나아가 도에 든다 하고 이제 마지막 몸이 더럽고 고통스럽다. 몸이 너무 더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걸 볼 때 고통스럽고 더러운 것을 계속 쳐다봐. 계속 면밀히 관찰해 봤더니 그 실체가 있나 없나? 없잖아요. 내가 마음을 일으킨 것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어떻다고 만약에 내가 몸뚱아리가 없다면 그 느끼지 못하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느끼지. 그래서 그런 실체가 없는 것이다. 확연하게 안다면은 더 이상 그 고통에도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 고통에 몸뚱아리 고통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대로 열반에 정나는 거다.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논리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실상, 존재의 실상에 정확하게 도달하면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성경전입니다. 여러분 이 대성경전인데 이것이 너무나 우리 초기경전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초기경전을 밝으신 분들은 이 초기경전하고 성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등경이라는 경은 초기경에서 대성경전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요소가 초기경전의 요소도 있고 대성경전에 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참 이 훌륭한 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이 발달해 갈 때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방등경이 중간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등경은 정말 수행하는 수행자로서는 정말 제대로 배워놓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도에 나아간다 하는데 그럼 도에 나아간다 함이라는 것은 뭐냐 했더니 그것은 나아가 도에 든다로 하는 것은 참음을 지니어 게으르에 든다.
계율을 행한다는 것이다. 또 계율까지 나옵니다. 자, 뭐라고요? 도에든다고 하는 것은 참음을 지니어 인내를 지니어 계율이 된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에 나간다. 도로 나가려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도에 나가려면 계율을 지켜라. 인내해서 참고 견뎌서 계율을 지켜야 한다. 그 내용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살들은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참는 행을 가지는 개가 된다 하나이까? 참는 행을 가지는 개, 그냥 개가 아니고 참는 행을 가지는 개라 하나이까? 책에는 참음으로 계율을 행한다 하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한문에 보면, 원문에 보면, 원문 213페이지 보면 인지 득계라, 인지 행계, 인지 행계, 인자 참을 인자에 진짜 지니는 것, 인지 참음을 지닌다. 그래서 행한다, 개를 행한다. 참는 행을 가지는 개가 된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보살은 마땅히 참음을 계율을 지니어 참음을 갖다가 계율을 지켜. 계율을 참는 것이 중요하죠. 계율을 지키려면 참아야 되니까 그 계율을 여의치 않아야 되리니 그러므로 곧 보살의 행에 상응하게 되느니라. 보살은 계율을 지키려고 하면 계율을 지켜야 멸반에 도달하는데, 열반에 도달하는 길인데, 계율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참아야지. 내 욕망 일어남을 억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썩냄도 억제하고, 인내해야지. 그걸 다 불이 뿌리면 안 되잖아요. 불이 뿌리면, 내 욕망 부리고, 인내를 불이 뿌리면, 다시 중생의 섭이 다시 저장이 됩니다. 새로 저장이.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살이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108가지를 참아서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니. 그렇죠. 마음이 움직임이 있으면은, 왜 마음이 움직일까요? 여러 가지 탐심과 썩는과 어리석음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지금 알아차리면 되겠죠. 내가 지금 어떤 뭘 보고 난 다음에 잠깐 내가 마음이 흔들렸구나. 그 흔들리면서 마음이 화가 일어나려 하네. 화가 일어나려 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알아차리면 해. 그럼 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야. 일어나다가 안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런 상태에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인내가 된다. 참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마음을 참으려면 어떻게 뭐가 선행이 돼요? 알아차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참음, 면밀한 관찰,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참는 행을 하는 게, 계율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 안 해야지. 근데 그걸 참아야 되잖아요. 음행하지 말라면 음행 안 해야지.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행계라, 참는 행하는 계다. 참을 인자, 행할 행자, 계, 인행계라. 다시 뜻에 옮겨서, 뜻입니다. 마음을 내는 데서 이제 뜻을 옮겼잖아요. 뜻은 어떤 의지작용이잖아요. 의지. 그러면 그 뜻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08가지를 고쳐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뜻을 참아야 돼요. 이 뜻을 참아서 어떤 이런 인행계가 돼야 된다. 참아서 인행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자기가 일어나고 있는 행동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알아차림해서 내가 지금 현재 탐심과 썩는 어리석음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걸 딱 보고 딱 참는 거지. 참아서 이렇게 멈추고 되게 되면 계를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노력이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다시 아름아리에 옮겨 이제 식별하는 겁니다. 자, 식별할 때도 여러 가지 내한테 유리한 식별, 그 다음에 썩내는 식별, 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식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그 아름아리를 할 때도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뭘 해요? 관찰하고 내가 알아차리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혹시 일나라고 꿈틀꿈틀 거리면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래서 흔들지 않게 백렬까지를 고쳐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님의 경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스님이 자꾸 목닥을 치고 아주 정진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에 들어갔어요. 기분이 좋아. 근데 갑자기 전화가 따라 들어가서 물론 전화기를 안 놓아야 되는데 혹시나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 사람들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전화기를 옆에 두는 버릇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필요 없는데 그걸 두게 되는데 누가 전화가 왔단 말이야. 근데 이분 전화는 보통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볼 필요가 있어. 전화를 딱 받았더니 내용이 별거 아니야. 좀 내용이 별거 아니야. 그런 순간 이 뭐지?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내 스님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텐데도 불구하고 알만한 사람이 왜 이 전화를 했지 이거? 이런 순간 갑자기 그 고요한 파도에 그 한순간 그 한생아 일으키는 순간 갑자기 뭐가 떠요? 한순간 일으키는 순간 갑자기 뭐가 떠요? 물에서부터 약간의 분노, 화의 기운이 싹 올라옵니다. 짜증 같은 이런 짜증 화의 기운이 거기 싹 올라올 딱 바로 알아차리면 하는 거예요. 이 뭐야 내가 이 소리를 듣고 그 사람 전화 소리를 듣고 왜 내가 이런 마음을 이렇게 자고 저절로 마음이 딱 올라오자마자 마음을 이렇게 수술인다. 그런데 수행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또 수면을 또 올라버려요. 너무 고요하면 잘 떠. 너무 고요한 마음이면 바로 방방 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흥분을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부 중에 깊은 공부 중에 갑자기 칼을 막 빼들고 누구끼리 수행자들끼리 원래 그런 일이 많이 나요. 한 상태 속에서 누가 소리를 갖다가 코 뿌는 소리를 듣고 좀 훌쩍거리는 소리 듣고 막 난리를 지기고 왜 코 조용해야 돼 코 훌쩍거리냐고 이렇게 코도 훌쩍거리지 못하느냐 하고 니 공부 뭐 했니 하고 서로 일하다가 막 싸움박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가 들댔어요? 공부가 들대는 거예요. 수행자들도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고요할 때는 그것이 더 적나라하게 자리를 한다. 그런 것도 가끔 여사님도 수행 중에 기도 중에도 그런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지만 즉시 무슨 차림한다?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럼으로써 인내를 하죠. 그러면 계율을 안 하겠지? 근데 만약에 전화를 해서 아니 왜 전화질이야 이거 지금 이게 현재 내가 이 스님이 기도한 줄 몰랐어? 하고 이렇게 내가 화를 탁 냈다면 스님은 생사의 윤회에 또 빠진 겁니다. 생사윤회에 빠진 거다. 그런 거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눈으로 옮겨 눈으로 좋은 빛깔을 보면 그 좋은 빛깔을 따라 참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고 백렬까지를 곧지어갈 수 없게 해야 하나니 이는 좋은 빛깔을 참아 인행계 참는 행할 행 그 다음에 계는 계율계자죠. 인행계가 되고 또 눈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빛깔을 보면 그 좋지도 나쁘지 않은 빛깔을 따라 참으로 흔들리지 않아서 백렬까지를 곧지어갈 수 없게 해야 하나니 그로 인해서 파생된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빛깔을 참아서 참는다는 말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미리 관찰하는데 막 일어나는 것을 잘 참아야죠. 그리고 참을 때 그 마음 자체가 뭐라고? 공하고 무상과 무하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방상도 마찬가지로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사무쳐 알아라 이 말. 그래서 인행계가 되는 것이고 또 눈으로 나쁜 빛깔을 보면 그 나쁜 빛깔을 따라 참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해서 눈으로 나쁜 빛깔을 보는 순간 막 사람이 흔들릴 뿐만 안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것은 내가 눈으로 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주시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병인대가를 지어갈 수 없게 해나니 이런 나쁜 빛깔을 참아 인행계가 되는 것이다. 어떤 나쁜 것을 보자마자 내가 어떤 분노마음이 일난다면 내가 저걸 보고 분노마음이 일으켰구나. 그런 걸 적시적시 가르쳐야 된다. 다시 귀에 옮겨 귀로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 좋은 소리를 따라 참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서 병인들까지 지어갈 수 없게 되나니 이런 좋은 소리를 참아서 인행계가 되는 것이고 인행계 참고 행동하는 계가 된다. 그래서 귀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소리를 들으면 그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소리를 따라 참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서 병리들까지 지어갈 수 있게 병리들까지를 지어갈 수 없게 번뇌가 이제 막 돌아가지 못하게끔 막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온 색수상 행식 몸과 마음을 뭐한다? 잘 관찰해서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부터 탐심과 성냄, 어리석음이란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란 것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해서 그것이 더 작동하지 않게끔 파생된 여러 가지 108번뇌가 일어나지 않게끔 뭐 하라? 참는 행을 하라. 그 참을 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 원래의 존재의 실상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나 썩내는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이나 내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냄새 맡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뭐하다고? 공하다, 무소가 무아임을 처절하게 사무쳐서 알고 있으면 더 이상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그런 행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하는 것이 수행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방등경 3년을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결론이 이제 도달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알았겠지만 이것을 3년 동안이나 공부를 하면서 도달한 내용들이 이것으로 하나씩 귀결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페이지가 몇 편이 안 남았네요. 이제 몇 페이지 안 남으면 이것이 다 방등기 이제 3년간 강경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